오늘 말씀은 욥기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이 욥기 25장은 짧아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헬라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이신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너무나 잘 알아서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성령을 보내주실 때 내 이름으로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이름,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었다는 거야. 예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말이에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뭐야?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말하셨거든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헬라어를 쓰는 문화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예슈아 그렇게 하죠.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는 이 뜻에는 아버지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신명기 6장 4절에 하신 말씀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에하드. 한 분 하나님.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그러면서 제일 앞에 셔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이 없다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른 신이 없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왔다. 너희의 단 한 구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름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 이름,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됐고 그 이름을 저희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나타내었다. 무엇을 나타냈다?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걸 내가 나타냈다는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이 말 속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내가 가진 자라는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얘기는 나에게는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부르는 자인 거예요. 다른 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알을 부르고 그모스를 부르고 우리 많이 하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 명예가 날 행복하게 해. 아니면 집이 아니면 자식이 남편이 여러 가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 그걸 믿고 부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약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약을 의지하고 아픈 사람이 의사를 의지하는 건 맞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의사는 못 고쳐요. 의사가 뭘 해요? 통계적으로 검사한 거를 가지고 할 뿐인 거예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해보고 또 이 약 줘보고 안 되면 저 약 줘보고 병원 다니는 사람은요, 약이 늘어가지고 나중에 약이 이만큼 한 보따리가 돼요. 근데 약은 하나를 고치면 하나 병을 만들어내는 게 양약이에요.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고. 의원이라고. 하나님은 문제 있는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하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환자이십니까? 육이 멀쩡하다고 환자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생명이 빠져나가면 나는 혈류병 환자고요. 어디가 죄가 있는지를 무뎌서 잘 모르면 영적 문둥병 환자입니다. 육적인 문둥병만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도 문둥병이에요. 어디가 썩어지고 있고 어디가 골마 터졌는지 어디가 부러져 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다 문둥병자예요. 매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흘려보내요. 이게 생명력에 고이 쌓여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맨날 은혜는 받았다면서 한쪽으로 받았다고 한쪽으로 쏟쳐요. 혈류병인 거예요. 예수님이 준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혈류병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을 받았어요.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크고 작은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작은 문제고 이건 큰 문제지 하나님 앞엔 똑같은 문제예요. 죄의 중하고 약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문제가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구원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위엄도 가지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죠.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끊임없이 범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믿음으로 나간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은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줬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화목제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도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하고도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원수는 하나도 없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그 누구하고도 원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심령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걸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구나. 그러니까 형제간에 화목해졌구나. 그래서 나하고 원수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아직도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형제와 원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도 난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는 화목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주위의 형제 자매하고도 화목해져야 되는 거예요. 수앗 사람 빌닷이 화평케 하신 자인 것을 안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십자가는 막대기 2개를 갖다 놓고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하나는 유다라고 써가지고 그것을 묶어볼 때 뭐가 돼가 십자가가 되는 거죠. 2 막대기를 묶으면. 그걸 묶는 게 화목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각자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화목하고 의롭게 되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수앗 사람 빌닷이 화평을 베푸시니라. 여기까지 너무 잘 알아요. 또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가 많은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여기까지도 잘 아네요.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추셨는데 이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땅에 해가 비치는 햇빛을 받지 않은 자 없죠. 모두가 햇빛을 받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인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거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수앗 사람 빌닷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 광명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것이 누구냐? 같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한 걸 믿으십니까? 그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4절에 수앗 사람 빌닷이 뭐라 하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수앗 사람 빌닷이 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앞전에는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화목제물로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어서 모든 자들에게 죄가 없어지고 의롭다 하게 하셨다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즉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잘하는 다윗 왕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다고 말했으니 여자에게서 난 자는 다 깨끗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비추는 광명을 받은 자라면 그런즉 하고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가운데 두고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수앗 사람 빌닷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다른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전자인 율법을 가진 사람도 주여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수앗 사람 빌닷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데 계시고 군대도 많으시고 두려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욥은 자기가 죄인인 건 너무나 잘 알아서 그거 고백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 왜 이 죄를 헤아리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건 신약인데 구약이 아닌데.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저들의 죄악을 다 기억지 않냐고 그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뭐 의로운 행동을 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잊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그걸 주었어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들은 이거를 알면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이걸 요구했던 거지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죄를 다 덮어버렸어. 다 도말해버렸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이 율법이라는 걸 줬는데 이 율법 앞에서 죄를 날마다 기억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피를 흘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고 그 일을 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핏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자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소를 갖고 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그들의 피를 흘리는 거 그것뿐이었었어요. 구약에서 있었던 그 일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죠. 에베소 1장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4절로부터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을 하셨어요. 무엇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4절 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왜 들려준 거예요? 율법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이 광명의 햇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빛, 사람들에게 이 빛이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에게 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사랑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하셨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나만 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어요. 내 옆에서 미운 짓 하는 사람, 사랑 입은 사람 맞죠? 은혜 입은 사람 맞죠? 저의 죄를 용서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니 많이 해요. 그냥 그 사람도 용서받은 자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의인이 되었는데 왜 죄를 계속 짓느냐. 죄를 짓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죄를 짓는 건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의롭게 된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내 안에 아직도 있는 죄성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라고 말한 것처럼 빛을 받아야 돼요. 의로워지려면 핏부림을 받아야 되고요. 빛을 받아야 생명을 받아야 내게서 생명이 나타나요. 달이 스스로 빛을 못 내고 별이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은혜를 나타내는 일을 하려도 그 빛을 내가 받은 생명을 받은 자가 돼야 발광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받지 않는 자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으려니까 말씀 받아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수아사람 빌닷은 자기를 뭐로 표현해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수월에 떨어진 자가 구더기가 요가 되어지고 지렁이가 이불이 되어진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예요? 수월에 있는 자, 지옥에 떨어진 자예요.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가 어디서 나와요? 썩은 데서 나오죠. 상한 데서 구더기가 나오죠. 죄악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알고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수아사람 빌닷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내 입의 말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수아사람 빌닷처럼 구더기 인생이라고 말하고 내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를 말은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럴 때 어떤 말이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냐 하면 용사를 세우기 원하세요. 전쟁에 능한 용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는 용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인생이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종기를 좀 얻었다고 쳐요. 그 종기 얻은 자를 시편 49편 20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들을 갖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주게 하셨거든요. 아담, 짐승들에게 모든 이름을 준 그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몸이 되어진 거, 예수 속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벗어버려야 될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한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화목해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실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될 자라는 것을 더 나타내는 겁니다. 내 안에서 더 정결해지고 정직한 영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거짓이 없는 입술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사망의 권세는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생명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살아 일어납니다.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내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부활하셔서 나타내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너희가 믿으면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광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빛은, 광명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거.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는 거.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당연히 하시죠. 그러면 나를, 사람을 만드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쭈그러들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뭐만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광명을 내가 받았다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요,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고 입으로만 주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이 돼야죠. 믿어야 의롭고 믿어야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쉐마, 듣고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이 빛을 받은 자가 된 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구더기 인생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명체를 받았으면 빛을 비추는 자인데 어떻게 구더기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더기 인생 아니죠. 무슨 인생이 돼야 돼요? 빛을 받아 비추는 달, 빛을 받아 비추는 별이 되셔야죠. 이 사람은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달도 아니요 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기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말한 거예요. 수아사람 빌닷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하나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나를 내어드릴 때. 그분께 내어놓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생명을 먹고 내 안에서 채우는 거,
내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도록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 그걸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거 외에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안 나타날래니까 24시간 방언하시면 좋다 이 말을 드린 거예요. 육의 말 되도록이면 안 하게끔 세상 말은 지퍼를 채우되 영의 말은 계속 한다면 생각도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에게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여기다가 두시고 여기다 기록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말해놓고 있고 오늘 스와스란 빌다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비춘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왜 달이, 별이 빛을 비치지 못하냐? 왜 구더기 인생이냐? 그건 잘못된 거죠. 광명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으셨으면 빛을 비출 수 있는 자입니까? 불을 붙였어요, 등에. 근데 빛이 안 나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빛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당연히 빛이 나와야죠. 생명이 나와야죠. 얼굴이 환해야죠.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빛도 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수록요, 이 시커멓은 얼굴이요, 환해져요. 그 사람이 얼만큼 이 심령이 빛으로 찾는가가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꽃처럼 펴요. 그리고 피부도 고와지고요, 얼굴이 더 이뻐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돈 안 들이고 성형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쁘게 만들어져요. 세상에서 찌든 사람이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미운데요. 예수 믿고 눈도 부들부들하니 변하는지 몰라요. 눈빛도 부들부들하니 사랑스럽게 변하고 입에 말도 사랑스럽게 이쁜 말만 해가지고 뻐라주고 발그레 해주고요. 피부가 맑아지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피부 톤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서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삶에서도 빛이 나고 광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광명을 비추는 자가 당연히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광명을 받은 자이다. 아멘. 내게 그 빛을 충만하게 비추시고 나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어둠을 밝히는 광명체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받은 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겠습니다.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세상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의인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잘 먹고 잘 순종하고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의 빛을 이 땅에서 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